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굳건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뒤로 가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이 없어졌네요. 같이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警醒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윤은균 성도님 모친 상을 당하셨는데 오늘 이제 발인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위로와 또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잘 장례가 마치고 무엇보다 그 가정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영아 성도님 수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되셨고 또 이제 지금 댁에서 이렇게 퇴원하셔서 댁에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든 과정들이 또 이후에 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정은 권사님 9월 14일 또 남보리 자매 9월 16일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 새 힘과 새 마음을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또 잡은 것을 더 많이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쉬게 하겠다는 그 말씀 믿고 이 시간 왔습니다. 기쁨과 평안만 가지고 돌아가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으나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에 외국에 또 군대에 병상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은균 성도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머님 상 오늘 발인 그 모든 장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중심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영아 성도님 주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또 퇴원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치료 하나님 온전히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암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정근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보리 자매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정근 권사님 여기까지 더욱더 강건함으로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리 자매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라 주님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 있게 하시고 감동을, 열정을,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이제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덥고 정말 습하던 이제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여러분 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1년 중에 가장 정말 일하기 좋은 계절이요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일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 월트 디즈니가 만든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백설공주와 7난쟁이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그 난쟁이들이 일하러 가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이호 하이호 우리는 일하러 가네. 그들은 삽과 이제 곡괭이를 들고 즐겁게 발맞춰 일하러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가을에 일할 때 하이호 하이호 노래하면서 일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이제 행복을 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둘째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셋째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이죠. 그럼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주 50시간 전후를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나마 이것을 이제 30-40년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럼 그러니 직장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당연히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통계입니다만 미국 그 노동 인구의 4분의 1이 일에서 이제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가운데 4분의 1은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일을 꼽습니다. 여러분 10사람에게 그 10사람의 7 정도는 왜 일해야 되는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중에 43%는요 고용주를 볼 때마다 자주 분노를 품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고용주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43%가 고용주를 볼 때마다 분노가 난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는 그 잡지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70% 정도가요 큰 열정이나 기대감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일터로 간다고 합니다. 직장인 가운데 3분의 1은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말하고 3명 가운데 2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자살 사건이 주일 저녁에 일어나고 심장마비도 월요일 아침에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일에 대한 어떤 중압감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현실입니다. 일이 없어서 힘들다가도 막상 이제 일이 생기면 일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어디만이 내 집이 아니라고요?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 제목이 참 좋아요.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집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죽어서 가는 천국도 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세상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는 천국도 역시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것이 아닌 그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오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일은 무엇이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일을 돕습니까?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살던 시대는 민족 이동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한 나라를 이제 정복하면 그 민족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곳이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이 바로 천막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어떻게 일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기도와 이 노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일에 대한 교훈을 이제 자주 가르쳤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그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강력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서 11절로 이어지는데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했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손으로 직접 일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니까 너희 뭘로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손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일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은 세상의 일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한 구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에서 일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요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둘을 하나로 묶습니까? 무엇이 기도와 일을 하나로 묶고 무엇이 예배와 노동을 하나 되게 하나요? 이것을 위해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지만 그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일과 사람을 낚는 일이 평생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그는 언제나 고기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해변가에서 고기 잡고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물에서 고기 잡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다시 그가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또 고기 잡습니다. 근데 고기 잡을 때마다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베드로, 그는 일생 물고기 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낚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의 힘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먼저 영이 변하고 다음 혼이 변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를 양심이라고 합니다. 영이 그 지식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를 직관이라고 합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합니다. 이를 영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신령한 눈이 열려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여러분, 미련하다, 이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모리야 모르는 의심입니다. 이 말은 덮개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영어 단어 어떤 베일, 덮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거나 또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의 눈이 덮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하면 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어떤 영을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야 돼요? 지혜와 또 어떤 영이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베일이나 덮개를 벗겨준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눈을 막고 있던 것을 벗겨서 제대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계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계시의 정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열어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열어주고 아래로는 세상을 열어줍니다. 먼저 우리 영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를 사모하게 되고 그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혼이 열리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본다는 말을 에베소서 1장 18절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는데, 그 눈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소명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뭐예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뭐예요?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보게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한 바로 뭐라고 했냐면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의 총체입니다. 우리 몸이 기업입니다. 가정이 기업입니다. 자녀가 기업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기업입니다. 물질이 기업입니다. 지식이 기업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기업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뭐예요? 풍성함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세상에서 내가 받은 기업은요,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합니다. 그전엔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내 눈이 열리자 그 기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업을 받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 뿐이 아니라 혼을 열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도 보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세상에서 이룰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여러분의 그 소명과 기업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일과 교회 일이 구분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1장인데요.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를 만들기 위해 시내산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그 당시 이런 성막에 관련된 그 일을 하는 그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 근데 지금 누굴 불렀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이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그들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름이 소명이라면 여러분 맡긴 일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고 맡기시고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죠. 3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하나님의 그 영을 주어 기도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 예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어 찬양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 만들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배의 영이며 동시에 일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요 일도 잘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성령은 잘못된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성도는 안전하겠지만 성도는 안전하기 위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성령을 주사 나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는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요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노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르신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를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럼 동쪽으로 잘 달린 말이 서쪽으로도 잘 달립니다. 세상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하게 합니다. 그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방향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직장은 세상 일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직장 일은 세속적인 일이요 교회의 일만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의 구분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교회의 일은 더 거룩하고 세상 일은 덜 거룩하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에게 생소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모든 일을 성령이 주관하면서 그 모든 일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장과 성전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교회나 회사나 똑같은 일터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전과 삶의 공간을 잇고 회사와 교회를 묶고 함께 일 잘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역사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오늘 보면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기도는 일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일 못하고 일하면 기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과 기도를 함께 가능하게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6세기의 수도사 베네딕트였는데요. 그 베네딕트 이전까지 그 초기 수도원은 오직 기도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수도사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트 때부터 수도사들은 한 곳에 이제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제 수도사가 될 때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을 해야 했는데요. 바로 정주 소원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겠다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한 다음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평균 하루 8시간 자고 먹고 또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노동했습니다. 이 중에서 육체 노동은 아주 중요한 훈련의 목록이었는데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하기 싫거든 아예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과 기도, 기도와 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자체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순수하게 그 영적인 목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일을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영적 고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면 일이 기도가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 인간의 일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기도는 일을 사역으로 바꿔주고요. 노동을 오히려 축제로 바꿔줍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요 일의 효과도 높고 열매도 커집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가정이 이제 모처럼 아빠가 휴일을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김에 뒤뜰에 이제 그 돌계단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정말 수십 킬로 나가는 그 돌멩이들을 옮기느라고 아주 신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6살 먹은 딸아이가 달려오더니 자기도 이제 아빠를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 좀 어리고 위험하니까 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게 어떨까? 하지만 막내딸은 막 막무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자기도 뭔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제 돌을 옮길 때 네 손만 여기 살짝 이렇게 좀 받치고 이렇게 따라오고 아빠가 삽으로 이제 흙을 팔 때 그냥 삽에 손만 대고 가만히 있을래? 딸은 그렇게 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제 딸은 막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흙을 자기가 막 뿌리고 돌멩이를 막 집어들고 던지고 아빠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아빠는 이제 그 일이 싫었지만 혼내면 이제 울까봐 그냥 두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식탁에 앉을 때 딸이 큰 소리로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빠랑 계단 다 만들었다? 그럼 아빠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치?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그때 이제 아빠가 그 말에 이런 맞장구를 친 건 아빠였어요. 이 말에. 딸이 자기 일에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된 것을 아빠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딸이 자기가 큰일 했다고 하니까 아빠는 딸이 귀엽기도 하고 또 사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맞장구를 쳐준 것입니다. 아빠는 그 딸이 아빠 옆에 있는 것으로 감사했고 딸이 뭔가 했다는 것이 대견해서 모든 공을 딸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고 종종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만 옆에만 있었는데 우린 자주 기도하고 공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그가 옮기는 돌에 그냥 손 하나 올려놓고 그가 파는 삽에 손가락 하나 대고 있었고 사실 기도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적도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해주십니다. 우리가 안 했어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일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함께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거룩한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줘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공을 돌립니다. 그것은 이 집사가 기도해서 된 일이야. 기도해줘서 고마워. 박권사가 저녁마다 기도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아. 내가 늘 박권사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 알지. 김 집사가 새벽기도 나왔어. 그래, 내가 김 집사 사업 축복할게.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그래, 이번에 내가 수능 보는 딸 축복할게. 모든 것이 김 집사 새벽기도 때문에인 거 김 집사도 알지. 새벽기도 나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새벽기도 나와서 졸다만 갔는데, 사실은 저녁에 나와 몇 번 소리 지르다가 갔는데, 사실은 금식기도 한다고 기도하면서 실컷 음식만 생각했는데, 하는 우리가 새벽기도 한다고, 저녁에도 기도한다고, 금식기도까지 한다고 초과하시면서 박집사 기도했어. 그래서 박집사가 복을 받잖아. 최권사 금식했어. 그래서 남편 병 고침 받은 거야. 이 집사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어. 그래서 이 집사 반이 부흥된 거야. 알지?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공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기도는 어디에서 일하시는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업입니다. 동역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꾼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성령이 기도하면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합니다. 8절 오늘 본문을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이라면요, 사랑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야곱 여러분 아시나요? 야곱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했나요?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정말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림을 보듯이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경쟁 의식이 강한 사람이, 그 남보다 잘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형보다 잘 되려고 장자권의 팥죽까지 빼앗은 사람이 얼마나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여러분 행복하게 일하는 것은 달라요. 생명 걸고 일하는 것과 생명 얻는 일은 다릅니다. 고역과 성역은 달라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동기로 일해야 돼요. 일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위에서 일하는 그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떼약볕 때서 그렇게 또 추위 속에서 고역을 하던 그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기쁘게 일하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입니까? 창세기 29장 20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자, 라헬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야곱은 이 고역에서, 그 노동에서 벗어났습니다. 라헬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일에 동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득을 위해서 일하면요, 욕심을 위해 일하면 일이 노동이 되고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일하면요, 우리는 일의 주인이 되고 일은 행복이 됩니다. 영어로 ambition, 야망과 여러분 꿈, 비전은 달라요. 여러분, 욕심으로 일하면 ambition이 되고요, 사랑으로 일하면 비전이 됩니다. 나의 일로 일하면 ambition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로 일하면 비전이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면 ambition이 되고요, 남을 위해 일하면 비전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그리고 10절 마지막에도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에 생명력과 능력이 공급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일로부터의 자유는요,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봉사로 여길 때 옵니다. 소득으로 일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직급으로 일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일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면에서의 봉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봉사입니다. 봉사는 섬김이죠. 여러분,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일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고 뭘로 나아가자고요? 섬김으로 나아가자고요. 그럼 예배도 뭐예요? 영어로 서비스. 또 일도 뭐예요? 서비스. 여러분, 예배도 서비스요, 일도 서비스로 해야 돼요. 토저가 말한 대로 이 세상에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거룩한 의식과 속된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범죄만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교회에서 뭐 성가를 부를 때나 목장에서 암소의 젖을 짤 때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또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또 가정일을 하는 여러분이 주부라든지 가정에 계시다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회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아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일에 대한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두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 받으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캐치플랜을 좀 우리가 함께 붙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설 때마다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학교로, 여러분 가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두 마디와 함께 보내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 찬양 같이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부를 곡 한 곡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근데 그 다음이 참 이게 와닿는데 뭐냐면, 내가 걸어갈 때 뭐가 되고요?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해진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시작되는 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찬양이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그 삶의 터전도, 여러분의 그 일터도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삶의 터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를 곡은요, 삼천리반도 금수망사 찬송가인데요, 그 남궁 선생님이 작사하신 곡이에요. 이분은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셨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일제 그 암울한 시대, 뭐 청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모든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뭐예요? 일하러 가자. 희망을 누리겠어요.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그 다음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누구 명령 받았다고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일하러 가세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광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삽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업,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풍족함으로 또한 만족감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터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안에 함께해 주셔서 그 일터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고 아버지 지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복의 역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일터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사업 회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 통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기업 삶의 도전이 얼마나 아버지 귀한 것인가, 아버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을 향해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삶의 도전이 아버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삶의 도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감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원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한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들 우리의 함께하는 모습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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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 580장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하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항상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사방의 일꾼을 부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항상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돼.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항상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우리 한번 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항상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항상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터전, 또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을,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자,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버지의 사업의 장이 선교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 가운데,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너무나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일할 곳을 찾으며 준비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그 소명과 사명 붙들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